그렇죠. 자, 23장에 이제 두 여인의 행음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 16장에 있는 그 삐덩이 맞먹을 정도의 참 그 표현이 강한 부분이 23장입니다.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 이야기인데요. 오홀라는 언니입니다.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그 동생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장막. 사마리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장소가 정해져 있었죠.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그곳으로 오지 않고 자기들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이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기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오홀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오홀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그럼 뭘까요? 오홀리바의 이름의 뜻, 하나님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오홀리바 예루살렘 맞죠?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말이 맞잖아요. 이게 오홀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기들의 그냥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었고,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유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었음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는 같은 조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단어부터는 이제 막 표현이 성적으로 노골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그들이 동일하게 애굽에서 뿌리가 거기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남쪽 북쪽 갈라지 않았으니까 행음하되, 애굽에서 행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었어요.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에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러한 온갖 음행을 그 땅에서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누구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딱 비유를 딱 풀어주면은 제일 쉽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것도 없고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는 오홀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 가서 보시면 그 아후 오홀리바에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오홀리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데 오홀라는 어디에게 망합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했던 대상들이요? 사랑했던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누구 왕이죠? 누가 왕이 아수르의 그 땅에 그 우상 제단을 수입을 해와요? 아하스였잖아요. 아하스가 그 아수르 땅의 그 우상들을 수입해 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모했단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여 그들의 모든 우상을 갖다가 섬겨서 자신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7절 가서 보실까요? 7절 그가 오홀라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출발이 그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이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3절에서 애굽에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했던 그 행실을 다 커서도 고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했던 거 그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어. 8절에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거기서부터 했던 것.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자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사랑하는 자죠.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누구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등에 비수를 꽂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아수르가 행했던 사마리아에게 행했던 악이 나와 있죠.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수르가 오홀라를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걸 오홀라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 이미 망했고 지금 이제 오홀리바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이제 오홀라를 먼저 언급을 했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이 스타트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 다음 단어가 참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뭐하고도요? 보고도, 이걸 보고도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다가 아수르 사람한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뭐 했다고요?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자, 형하고 몇 번에 나와 있어요? 몇 번을 비교해요? 3번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보다 음욕이 더했다. 형보다 간음함이 더했다.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라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악이 얼만큼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형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했느냐? 12절. 그가 그의 이웃, 처음엔 누구요? 아수르 사람. 초기에는 아수르 왕과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그 아하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하스는 유다 왕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렇게 했고 아하스도 그렇게 형들이 하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연애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도 해요?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더하였다고 했잖아요. 아수르랑 했으면 형이랑 똑같은 건데 형보다 더했어요. 그게 누구의 대상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누구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과 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죠.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또 이번에는 아수르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벨론하고도 또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음행을 했는데 역시 그 음행도 애굽에서 했던 거 플러스 아수르와 했던 거 플러스 누구요? 바벨론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나와 있죠. 이게 처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뭐 사마리아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사마리아 아수르에서 끝났지만 이 유다는 바벨론까지 행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 22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누가 받냐면 이제 오홀리바가 받는 거죠. 중요한 건 오홀리바라는 겁니다. 무슨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요? 오홀리바가 바벨론 사람에게 심판을 받죠. 23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25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그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분을 낸답니다. 뭐를 한다고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내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따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31절. 네가 오홀리바가 내 형 누구요? 오홀라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여기 잔은 심판의 잔이죠. 주리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신 자체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36절부터 49절은 결국 북쪽 오홀라, 남쪽 오홀리바가 똑같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죄악이 또 쭉 나와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죄악이 쭉 열거되어 있었죠. 6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또 그러한 죄악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3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무슨 일을요? 그 가증한 일, 계속해서 나오는 그 가증한 일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 뭐 했는지 37절부터 나와요. 뭐 했어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불살랐어요. 몰렉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고 안식일을 범하고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더럽히고 성전 가운데서 행했고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니까 목욕하며 눈썹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제 음행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슨 상황을 겪게 됩니까?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무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허락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20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칼로 21장에서 표현하고 있었죠. 자, 이걸 통해서 그들이 뭘 알게 될까요?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함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운상을 위하던 주를 담당할지라. 같이 읽어보시죠. 그 다음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진작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수업료가 비싸게 됩니까? 그리고 2, 3장을 통해서 오홀리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메시지 24장입니다. 24장도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리는 1시간밖에 안 흘렀지만 아까 7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24장 1절. 아홉째 해니까 9년, 열째 달 10월, 열째 날 10일. 자, 이게 무슨 날이냐면 예루살렘 포위 두던 날이에요. 예루살렘 포위 두던 날 또는 포위 된 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오늘을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이름. 오늘을 무슨 날이에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걸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자, 고기 수육을 하실 때 수육 한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육하면 어떻게 해요? 고기 넣고 솥에다가 넣고 삶잖아요. 자,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는 솥은 뭐가 돼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러면 고기는 뭐가 돼요?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삶을 때 어느 정도까지 삶죠? 그렇죠. 푹 삶죠. 바로 이렇게 푹 삶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삶는데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솥 하나를 걸었어요. 건 후에 가마솥을 걸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는 것은 살과 뼈를 발라낸 겁니다.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 가장 좋은 덩이죠. 이 넓적다리는 제사장만 먹는 부위예요. 이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어서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어떻게 삶으라고요? 잘 삶되 어떻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그래서 닭을 갖다가
삶으면 닭을 뼈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골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삶아질 정도 그렇게까지 삶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푹 이것을 갖다 고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 아주 그냥 뭐 살하고 뼈하고 톡톡 잘 떨어질 정도까지 폭삭 고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포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마치 그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 안에 돼 있는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처럼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피를 흘린 성읍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녹슨 가마 예루살렘.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녹은 뭘까요? 그 죄악들이죠. 죄악을 없애야 하자는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뭐부터 꺼낼 필요 없어. 그냥 얼마나 잘 익어서 다 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정도로 죽였다고요? 자, 이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했는데 또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을 피 흘린 성읍이 이렇게 지금 살육이 있었던 아까 그런 모든 악행들, 포악들이 있었던 이 성읍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이 바위로 그들이 이제 아마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도구로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악행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잘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삶아요? 어느 정도 삶아야 돼요? 예, 아주 그냥 살과 녹아버릴 정도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야궁에다 불 뗐던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겁니다.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뭐 하라고요? 그다음에요. 국물을 졸이고. 그러면 국물이 다 졸으면 어떻게 돼 이제? 그 뼈까지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탕을 끓여내는 게 아니라 고기까지 아니 태워버릴 정도로 지금 불을 계속 피우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먹으려고 하는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렇게까지 해도 다시 말하면 녹이고 국물을 졸였잖아요. 뼈가 태워질 정도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가 아직 안 벗어졌어요. 녹이 안 벗어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이 죄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양고기의 뼈가 탈 때까지 가마에 속이 할 때까지도 계속 그들은 결국 이 죄악이 해결될 때까지 그들은 이 죄악을 지금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10절에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10절에 13절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놋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내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네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아무리 심판을 해도 그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 그 심판을 당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를 더 비유를 하십니다. 가마솥에는 고기 비유가 아니고 에스겔에게 참 어찌 보면 참 잔인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내 아내를 데려갈 거다. 근데 뭐 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형제님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하면 바로 자매님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세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하면 앞으로는 정답 보면서 내 아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표현이니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그런데 하지 말 것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죽은 티 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아침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러면 아마 상상컨대 에스겔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설마 아내를.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 아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어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어요. 백성이 보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었는데 덤덤해요. 뭐라고 했겠어요? 칭찬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안 했겠어요? 어떻게 네 아내가 죽어도 저렇게 그렇게 태어나냐? 하지 않았을까요?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한 거죠. 야,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 너 도대체 뭔 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지금 오히려 하도 이상하니까 당연히 울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당연히 조상집을 내야 되는데 덤덤하게 있으니까 너 지금 뭔 말 또 하려고 하지? 심지어 지 아내 죽이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게 달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뭐란 얘기 하십니까?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수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아내였다면 하나님 눈에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리던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않고 에스겔이 한 것처럼 나라가 망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정상적으로 슬퍼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슬픈데 눈물 안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어떤 그런 상황? 네. 나라가 망하는데도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들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얼만큼 이것을 슬퍼하는지를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 25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포로들이 와서 나라가 망한 것을 얘기를 해주겠죠. 3차 포로 올 거 아닙니까?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날 포위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하셔서 이제 곧 포로들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와서 그 그날의 그 참혹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 예루살렘의 참혹한 실상을 와서 말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해주면서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의 예언이 끝나요. 이게 그리고 25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주변 나라들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뒤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될 메시지, 이제 나라가 망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장부터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두로와 애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장입니다. 자, 잠깐 퀴즈가 나갈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나라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바벨론이 갈림길에서 어디와 어디 중에서 예루살렘을 택했어요? 암몬과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 택했잖아요. 암몬도 망한다겠죠? 암몬이 망하는 겁니다. 자, 암몬이 왜 망했을까요?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같이 해보실까요? 그 다음 시작. 그렇게 하시. 김영진 그래도 좀 실감나게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좋다. 했다는 얘기죠. 뭐 할 때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우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좋대요. 그냥 좋다. 그냥 알타니가 쏙 빠졌다 그냥 하면서 좋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5절.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라빠는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가 뭐가 돼요? 수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낙타의 우리가 된대요.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암몬 족속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7절.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암몬 족속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네 글자죠. 뭐라고 했다가 망해요? 좋다 했다가 망했어요. 두 번째 민족 모압입니다. 8절입니다. 자, 모압은 왜 망했을까요? 자, 모압이 망한 이유를 보면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길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유다 족속은 뭐가 똑같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랑 똑같네.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하면서 지금 이
동방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망하는 거 보고 이거 똑같아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보고.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하시죠. 9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암몬 망했잖아요. 동방 사람에게 너희를 넘겨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사람들 에돔 사람들입니다. 자, 에돔 사람들은 왜 망했을까요?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뭐 했대요? 쳤어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요.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 누구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갖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에돔이 유다를 쳤는데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칠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 마카비 때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유다 자손인 유다 민족이었던 이 마카비가 결국 에돔을 쳐서 진멸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에돔이 멸망했던 것은 유다 족속을 쳤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부터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사사시대 언약궤 빼앗아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원수였잖아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무슨 마음이었다고요?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셔서 17절 분노와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문제 나갑니다. 이 네 민족이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바르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신자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지금 방금 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도 언젠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에도 역시 유효하다. 우리는 모든 악의적인 기쁨과 고소함과 보복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그 대신 에스겔처럼 슬퍼하고 중재하고 다른 성도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로 자복해야 한다. 우리를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를 건들면 당연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혼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래. 하나님 자식이니까. 학교에서 정말 자기 자식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때리면 가만 못 있는 게 누구예요? 학부모들이거든요. 분명히 내 아이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셔야 해가지고 때리면요 감정 안 좋아져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자식 건들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나 때문에 그들이 혼나지 않게 우리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곤욕을 당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곤욕을 당하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 오라 해가지고 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요? 네가 왜 그랬냐? 어찌하여 3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오늘날도 유효하다라는 거.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성도들끼리는 괜찮아요. 동생 맞고 있는데 형이 옆에서 까불까불하면 약 올리고 그러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맞을 줄 알았다 그러면요, 너도 이리 와봐 이렇게 같이 혼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 나라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25장 이 내 나라를 세트로 묶어놨어요. 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입니다. 두로. 왜 이 두로가 강조되느냐?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죠. 이 계명성이 루시퍼의 상징이었다면 이 에스겔서에서는 누가 루시퍼의 상징으로 나와요? 두로 왕이 그렇게 표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26장 1절 보시면 11째 해 이렇게 나와 있죠. 11째 해. 다시 말하면 나라가 멸망할 때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인데, 바벨론이 멸망한 해인데 북쪽에서부터 쭉 치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는 완전히 점령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2절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역시 이제 똑같은 일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보고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지 않죠.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치느냐? 4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가 그들을 침략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냐면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누구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87년부터 약 한 3, 4년 정도 이게 대대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멸망은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멸망 안 당했을까요? 그들이 섬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무슨 상황을 생각하시냐면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왕이 어디로 피난을 가죠?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가죠. 왜요? 이 몽골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거니까. 이 두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섬으로 홀딱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질바보다 거기에서 그들이 연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한테는 멸망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일어날 누구한테요? 알렉산더한테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망했다라는 소리죠.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음에 죽임을 당할 때라.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 멸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두로를 향한 애가인데요. 1절 보시면 2절 보시면 27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슬픈 노래가 애가이죠. 애가. 자, 세 가지를 노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두로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3절이죠.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어떻다고요? 온전히 아름답다 했도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스스로 지금 4절 네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표현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5절 스닐의 잣나무 잘 모르시겠죠? 아는 거. 다음에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귀띔섬의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어떤 것 같으세요? 느낌상으로 화려하고 호화롭고 그런 것 같죠? 다시 말하면 제정신 아니죠? 7절 보세요.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요. 돛을 갖다가 수놓아서 가는 실로 그렇게 짜서 한번 돛을 만들어 보세요. 그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사치와 호화스러움이 넘쳐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스닐의 잣나무는 잣나무 중에 최고예요. 그죠? 예, 레바논의 백향목도 백향목 중에 최고고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최고급 자재로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온갖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뭐 8절 보시면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다. 사공 들 수 없는 정말 힘센 사람들. 다음에 19절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완전하게 막았겠죠. 뭐 10절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 최고의 사람들로 이 선 배를 꾸몄다라는 거죠. 다음에 1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온갖 부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갖도다면서 야완과 두발, 메색, 14절에 도갈마, 15절 드단 사람 뭐 이런 온갖 세상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부가 아주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아름답죠, 위엄이 있죠, 권세가 있죠, 돈 있죠. 다 갖췄네요. 그렇죠? 예. 이 세 가지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 사는 거죠. 예. 예쁘고 힘 있고 돈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거.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뭐가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자, 이렇게 배를 화려하게 해놓고 온갖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고 그 온갖 많은 무역품으로 배에 꽉꽉 채웠어요. 그렇게 해서 출항을 쫙 했어요. 얼마나 박수치면서 나갔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뭐가 했다고요? 파선을 한 거죠. 타이탄 얘기네요. 자, 바다 한가운데에서 부서지니까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죠. 아무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됐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면 어떨까요?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죠.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대상이 되냐면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뭐가 됐다고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게 되었다. 전에는 무슨 대상이었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한순간에 바다한거 동풍 만나서 파산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심판을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심판을 당하느냐? 자, 다음 시간에 28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